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서 너무 절망하지도 말라. 내가 너를 보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나. 난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 위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강하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내게 하옵소서. 바람이 끊임없어도 너는 망망하지도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의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위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치유받고 회복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표 설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하루 종일 일에 쫓기며 시달리며 밤늦게까지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고민하는 것이 대부분 돈 문제일 것입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리고 병원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자녀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이런 현실적인
걱정들이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올바른 곳으로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면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을 예로 들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심을 먼저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와 성공의 비결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형통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할 문제는 오직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놓고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편 37편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관계 법칙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고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붙어있어야 됩니다. 접촉입니다. 접촉. 완전히 접속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형통한 길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은 자동적으로 술술 풀려지도록 역사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더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일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염려하기를 원하시며 세상을 초월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시시한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무나 엄청난 놀라운 메시지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 모든 것을 누가 키우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있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염려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일로 염려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보면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염려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리고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을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둘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상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염려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많은 질병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노이로제, 우울증, 공황장애, 위궤양, 스트레스, 신경성, 각색 질병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은 악한 사단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희락이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대요. 그래서 세상 일로 걱정하며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며 몸이 쇠약해지고 병이 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에 근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아멘.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영광, 부귀영화도 이 꽃 하나보다도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28절에도 불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을 깨달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누렸던 부귀영화도 비교할 필요가 없이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마음에 누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사이즈를 넓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걱정 의심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일로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일로 걱정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텐데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보면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는 이런 일 때문에 걱정 근심하며 세상 사람들도 건강식을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한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런 시시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32절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요. 주님은 우리가 돈이 없는 것, 어디가 아픈 것, 어떤 일로 근심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삶의 경영주로 모시고 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 32절에 있듯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런데 왜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며 지름길입니다. 인생의 길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불타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일로 염려하고 있습니까? 세상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 지금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됩니다. 세상 일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많이 주셔요. 잠언 23장 26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할지어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네바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영적 주파수가 맞지 않고 코드가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어 그리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해 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다 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세상 일로 염려하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우리 지금 너무나도 고민거리 문제거리들이 사건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고통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끌어당기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염려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기뻐하라.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두고 본 바를 행하라. 배우고 받고 두고 본 바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축복의 원리를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만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리라.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은총을 받은 자여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기뻐하라. 강건하라.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괴로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영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 입는 것이 첫째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표 설정을 바로하며 하나님의 영광부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애쓰는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여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우리는 목표 설정을 바로하며 달려가야 인생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존재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가 생각만 해도 갖다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여기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표 설정을 바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물질도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충성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